보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에 대해서 교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사실 대단히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저희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은혜의 보좌로 저희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12장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위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조명하고, 이제 13장은 1절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과 12장과 13장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13장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런 이제 주제를 갖고 교제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 시간 동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종교에서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름에 대한 것입니다. 영문 밖이라는 이 표현이 있죠. 영문 밖은 그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에 이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이제 진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영박. 이 성막을 친 그 뒤에 진이 있죠. 그 진박.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죠. 진박은 그렇지 않은 장소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그 진 밖으로 나가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욕을 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분명합니다.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는 우리 주님이시죠.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히브리서를 저희가 그동안
나눠오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명쾌해지죠. 그것은 그 유대교라는 종교 체제에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 10절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9절 후반부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이 유대교 종교 예식에는 이 먹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또 소제를 드리고 또 먹고 이런 예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유익은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훈에는 눈을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절에는 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동안 그 히브리서에서 교제했던 것은 옛 언약 체제의 이 한계와 이 제한적인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제단은 그 옛 언약 체제, 그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제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히브리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한 제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단엔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 장막에서 섬긴 자들은 구약의 그 장막에서 섬기는 성막, 성소에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단, 이 제물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 언약, 종교 체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제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 안과 영문 밖을 저희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영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생각 가운데 항상 이 성전을 중시 여겼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그들의 특권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이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집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유대 왕이 없었지만 과거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 다윗 왕부터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왕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겐 적어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그들의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게 영문 안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영문 밖은 그와 좀 반대적인 의미겠죠. 영문 밖에는 그 민수기 말씀을 보면 5장에 보면은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문둥병자들이 진영 밖에 있습니다. 문둥병 뭡니까? 저주받은 병이죠. 나병. 그리고 유출병. 피가 자꾸 이렇게 흐르는 거. 이게 죄를 상징합니다. 죄인들. 그리고 시체에 접촉한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 탄 사람들은 진영 밖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또 민수기 15장을 보면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 안식일을 이제 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영 밖은, 영문 밖은 바로 정죄의 장소이자 처형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영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문 밖은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이고 정죄와 처형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문 밖은 가기를 꺼려하는 장소입니다. 자기는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영적 유익, 종교적인 혜택, 또 문화와 이 상업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번창했습니다. 영문 밖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교되고 출애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한 모든 생산수단, 사회관계, 네트워크 이런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 교제해왔던 히브리 성도들은 유대교, 다시 종교체제로 들어와서 너 더 이상 그 그리스도 믿는 신앙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다시 옛 종교로 돌아와라.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말씀하시고 사랑 안에서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능력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장소에 소외되고. 근데 그곳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지고 나가라. 이 성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좀 더 화려하고 정치와 종교, 문화 중심지에서 뭔가 그럴듯하게 나타나고 거기서 기득권을 얻고 권세를 얻고 부와 명예를 취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을 더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좋다고 여기죠. 세상의 가치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정반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드러나고 명예롭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수치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욕을 지고. 도대체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복은 다르다. 이것을 이제 직관하셔야 되죠. 너무나 다릅니다. 저희 그 사랑방에서 요즘 야고보서를 좀 보고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상하죠?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어요. 시련을 당하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가치관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 세상에 화려하고 정치, 종교,
문화, 부와 권세의 중심지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번창하고 유명해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직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 능욕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시험이 어렵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생명이 성령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숨은 호흡. 그렇죠? 이 호흡이 들어와서 사람이 생혼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는 영. 그래서 이 생명은 성령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루하 해가지고 로고스, 똑같은 어원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변화받은 것입니다. 왜 영문 밖이 중요하냐? 영문 안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 안에는 주님이 거하실 장소와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8장에서 진리의 왕이신 주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다.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다면 내 종들이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오지 않게 했을 것이다. 유대인과 주님의 종을 구분하고 있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중시에 여기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제사 예식, 여기에 주님이 계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게 여김 받고자 노력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공덕을 쌓고 자기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넘겨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의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오라고 주님을 영접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내동에 그들이 마음을 결합시키게 되죠. 인간의 마음,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좋을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왜 주님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냐? 결정적 증거는요,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6절에 나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닌데요.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요즘 이제 수요 모임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결정적인 증거는 대제사장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계속 잠잠하시거든요. 막 주님을 고소하는데 거짓 증거로 주님이 죄인이라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모독하고 고소하는데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신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계셨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러면서 대제사장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옳게 말했다는 거야. 그 말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고 시인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십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장래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의 이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결정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 왕권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인자로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은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씀하니까 65절에서 대제사장이 가로되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다. 이 말은 신성 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바로 사형죄라는 거죠. 신성 모독죄.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실을 예언하신 건데 이 결정적인 증거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형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실태입니다. 진리를 받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알길 원치 않는 어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종교로 나의 행위를 닦아 봐서 뭔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뭔가 더 된 존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 비교의식이 있죠. 교만한 것이죠. 목이 곧은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마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뼈 썩어있는 부패가 가득 찼다. 이러면 그게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근데 거기서 상거래가 성행했어요. 그 제사장들이 다 용인한 겁니다.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성전세를 걷고. 이러한 영적인 실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영문 안에 거하실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곳은 곧 멸망할 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정말 그 화려한 성전이 솔로몬의 그 성전, 헤롯 대왕이 증축한 그 성전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라는 그 성전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시했던 종교, 정치, 문화 중심 세상이에요. 그들의 가장 큰 가치는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그 가치. 주님의 관점은 영문 밖에 있으셨어요. 죄인들, 저희와 같은 죄인들, 유출병, 피가 흐르는 이것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리고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탄, 죽음에 접촉하는 그런 게 이제 영문 밖, 진 밖에 있는데 그곳에 이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능욕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과 연합시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그 수치롭고 뭐 비방, 모독 이런 거 나는 의로운 거거든요. 나는 완벽하고 별점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포장하는 거죠. 이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가 다르잖아요. 세리는 자기의 죄성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달리 언제 뭘 하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어요. 주님 그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 능욕을 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능욕은 나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능욕은, 주님의 부끄러움은 주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자의 영적 시야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학교, 사람들 관계, 대인 관계에서 우리 문화는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문화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 지도자, 종교인, 선지자, 죽은 사람 이렇게 그냥 인식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부활을 얘기하면 극명하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받질 않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약간 도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자. 믿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 능욕을 진다. 주님의 그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왕이신데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셨어요. 아버지 집인데 성전이 거기서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이 정죄당하시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그 저서에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한 그 수치, 모욕, 비방, 우리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다 보면 그러한 남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 경력직 채용하면요, 이 라벨이 붙어 있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전 직장에 물어보고 하고 다 확인하거든요. 레퍼런스 체킹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다 드러납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상하게 저는 가면 인사 담당자가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종교행위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들어왔던 얘기예요. 찍혀 있어요. 쟤는 뭐 술자리 가도 마찬가지죠. 배제되고 무시되고 중요한 미팅 때 소외됩니다. 출세하기가 어려워요. 왜? 중요한 정보는 술자리에서 있거든요. 그런 걸 포기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주님의 이 능욕을 진다라는 것은 나 혼자 지면 너무나 이게 무거워요. 근데 주님이 그 능욕을 먼저 지고 가시고 그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 안에 정말 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이게 영원하리라 생각해요. 나에겐 죽음이 오지 않을 거야. 나는 슈퍼맨 같이 불사질릴 거야. 젊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나이 들면서도 그런 생각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복음을 잘 안 받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장차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성이 없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얻으려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배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참는 것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구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 히브리서 13장 이후의 말씀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21절을 잠깐 보시죠.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왜 능욕을 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떤 곳인가? 주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20절과 21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표로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이제 초월해서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렵고 이럴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와 그런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 또 주님께 기도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시 위로하고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에서 이제 뭐냐면 그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통해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죠. 그럼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선한 거는 세상에 착하다 이거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다. 온전케 하다는 것은 합당하도록, 적합하도록 갖추는 거예요. 구비시키는 게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신다는 거죠. 그렇도록 우리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사 적합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다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선한 일,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는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시련과 고난과 능욕과 수치 가운데서 함께 멍에를 져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기쁘게 받을 거룩한 산 제사로 그분께 헌신하고 주님의 그 온전한 뜻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욕을 지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합니다. 시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분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능욕을 지는 부분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수치를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6절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보다 더 가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치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은 그리스도의 치욕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주의 신학자들은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 장차올 메시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원복음이 구전돼서 바로 이 구약시대에도 그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아담을 죄에서 해방시켜줄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그 복음을 전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장차올 그리스도로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선호했다, 좋아했다. 그것은 모세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그리스도에 받는 치욕으로 표현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꼬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만들고 내 백성을 예배할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받는 고난이 자기의 고난이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지를 그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리스도의 치욕, 하나님의 이 수치당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죄된 세상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출세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게 당장에는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짜릿짜릿한 쾌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것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둔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오히려 고난받기를 택하게 됩니다.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40년의 그의 그 열심과 의의가 광야에서 다뤄지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의 어떤 의와 노력으로는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죠. 무력한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26절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을 바라봤다는 거 다른 거예요. 목적이 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 주시는 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상을 받으려고 주님을 섬기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이 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의 사람의 주는 인정보다 더 가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그가 그토록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누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미션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는 아무 말 안 하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함께 주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일치된 마음,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마음, 그 비결을,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겐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는 것이 더 가치로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영문 안에는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영문 밖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의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이 제단에는 장막에 서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다.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제단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영문 밖에 있는 그 제단, 거기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상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영원한 가치가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능욕을 질 수 있는 동기는 27절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참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육정이 있습니다. 그게 솟구칩니다. 그게 내 자아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똑같은 이 능욕을 지고 고난의 삶을 기쁘게 여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4절부터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바울의 사도권을 막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항변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피하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완전히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은 못 지켰죠. 바울이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열심으로는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도 동의하고, 예? 7사람 중에 1명 스데반도 죽을 때 옳다 가편 투표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옷을 지켜줬어요. 그만큼 그 율법으로는 뭐예요? 복음은 율법 지켜서 의롭다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내가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로는 내가 참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문 안에 있는 이 종교 체제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종교 체제에 쉽게 빠지기가 쉬워요. 뭔가 내가 자꾸 뭘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누구를 취하면서 누구의 능력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로 십자가 제단, 그리스도를 취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신앙으로 하느냐. 그렇게 되면요 정말 세상에서요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하게 되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렇게 나에게 크게 내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다. 그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내 학벌, 배경, 내 집안 배경, 그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집안 배경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 아버지가 이미 그 부로 다 사서 아들한테 전수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가말리알의 문파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최고 학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한테 유익했죠. 세상적으로. 영문 안에 있을 땐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봤을 땐 영문 밖에 갈 때 이건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옛사람이 입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나한테 손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나에 대해 손해다라고 더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것은 이 지식은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도 항상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구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그에게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자꾸 이 고난을 이렇게 시도해 본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고 사람들한테 부활을 얘기해보고 술도 거절해보고 그 세상이 핍박하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나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것은 그의 죽음과 일치됐다. 하나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성경 지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경험을 또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온전한 것을 구비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단에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주님의 화목제물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놀라운 사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만찬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막에서 섬기는 종교인들은 이 만찬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어요. 우리는 먹을 권한이 있잖아요. 주님을 취하면서 힘을 얻잖아요. 이 교제를 서로 사귐을 나누잖아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보장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 몸을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여기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산제사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능욕과 수치와 이 부끄러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가치를 두길 참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주님이 계신 영문방